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가사가 너무 아름답네요. 다음에 여기 그냥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전하는 종이 입술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복된 시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비전은 보는 기술입니다. 비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다르게 가져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무엇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뭘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쇼핑을 가시는데 저는요 아이 쇼핑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 쇼핑은 아이 쇼핑이 아니라 쇼핑입니다. 왜? 쇼핑 가서 자꾸 보면 뭔가라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꾸 보면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꼬신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거룩한 설교시.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법이 있습니다. 못생긴 남자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자꾸 보여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도 못생긴 남자를 자꾸 보다 보면 저게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구별이 안 돼서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 일이냐? 제 이야기입니다. 자꾸 보였더니 프로포즈 하니까 확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든지 말든지. 네,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 마음 생깁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정작 그 보는 것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능히 속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마라.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라 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계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이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으시렵니까? 믿고 나서 보시렵니까? 많은 분들은 보고 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은 속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화 홀릭은 아닌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서 타짜라는 영화 아시죠? 이게 화투 치는 영화입니다. 그 타짜라는 영화는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타짜 어록이 있습니다. 그 타짜에 나오는 그 대사들이 명대사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타짜 어록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마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마담이라는 사람이 화투에 대해 설명하는데 화투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그때 들었는데 화투는
꽃들의 전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화투에는 꽃그림만 있구나. 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꽃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록이죠. 그런데 거기서 송경장이라는 사람이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차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는 눈보다 빠르다. 아니 뭔가 느낌이 안 오세요? 소는 눈보다 빠르다. 도박하는 도박사들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꾼들이 화투판에서 사람을 속일 때 무엇을 속인다는 겁니까?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손으로 무엇을 속이는 사람들입니까? 눈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화투판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만 딱 믿고 있다가는 속기 일쑤이죠.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라.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어라. 귀로 들리는 것만 믿어라. 입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어라. 냄새로 맡아지는 것만 믿어라. 너의 오감만 가지고 믿어라. 그 위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보지 않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신 적 있으신 분? 여기 숨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공기를 본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잘 돌봐줘야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딱 손을 들어요. 어떻게 봤냐? 라고 했더니 바람에 막 날리는 걸 봤습니다. 지금 바람에 날리는 게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은 바람을 보십니까? 나는 바람을 본다! 안 속으시는군요. 바람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낄 뿐이죠.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보는 기술이에요. 잘 보는 기술이에요. 복되게 보는 기술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볼 때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도대체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잘 보는 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자식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 그 소원이 갔을까요? 100살까지. 남들은 이미 죽었을 나이가 됐는데도 100살이 돼도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 갖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주책 없는 나이 드신 분인데 무슨 100살의 자식을 갖고 싶겠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같이 여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자식처럼 여기는 존재, 조카 롯입니다. 롯. 그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집을 떠나는데도 끌고 옵니다. 독특한 것이죠. 독특한 분이죠. 굳이시고 조카를 끌고 자기도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데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 조카를 상속자로 데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조카를 자기의 유일한 혈육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믿는다 할지라도 만약에라도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이 조카에게 내 자식을 삼아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자식이 없는 그 마음에
조카를 끊임없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장성해서 양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부어주심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거부가 됐습니다. 조카 롯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양 먹이는 꼴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재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도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때서부터 행복의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연구조사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연구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사람이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러나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때서부터 행복이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져서 살만하다 하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네가 너를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갈 곳을 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네가 원하는 데서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조카 롯이 거절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조카 롯은 냉큼 아유 삼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로 소돔 땅을 골라갑니다. 그 말은 소돔 땅이 제일 아름다운 땅이고 제일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한 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카 롯은 그 소돔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자기가 자식처럼 여기던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이, 속 시원하다. 저놈의 새끼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속이 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놈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제가 저렇게 떠나가고 나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산단 말이냐. 내가 그래도 저 조카 롯을 자식같이 여기며 살아왔건만 저놈이 떠나가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내 정을 주고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다 한들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그 상실감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감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속상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조카를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그 상실감의 한 가운데서 조카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보낸 아브라함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요. 상실감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 보이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말해줄게. 마운틴 쿠사에 올라가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거 다 네 거다. 그 빌딩, 시티에 보이는 빌딩 다 네 거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장난하십니까? 그거 말고 거기에 있는 빌딩 하나만 주세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네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한 줄 아십니까? 그
그걸 믿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이 떠나갔다고 슬퍼하지 마라. 저기 먼지 너 눈앞에 보이는 많은 먼지가 보이지? 그 먼지보다 더 많은 수의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셀 수 없는 만큼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멘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상실감에 밀려오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집어봐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복된 시각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마. 롯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그거 보지 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줄게. 너에게 줄 것은 조카 롯이 아니야. 너에게 줄 것은 너의 피부치야. 이삭이야, 이삭. 족에게서 얻은 이스마엘도 아니야. 너의 아내 사례에게서 난 이삭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 닫힌 게 아니야. 또 다른 것이 열려있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속상하십니까? 절망되십니까? 또 다른 것을 열어놓고 비전 가운데로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또 줄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비우면 채워집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시고 상실되게 하시지만 그 비운 곳에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실감의 무게가 작지는 않습니다. 속상하죠. 가슴 아프죠. 그러나 또 다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 말은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아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라 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나온 날 휘황찬란했던 속이 쓰리고 아팠던 다 내려놓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롯은 너에게 이제 과거이다.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분들이 추억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추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우리의 추억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추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힘든 것도 아름답게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모이면 특히 이렇게 센 술을 한 잔씩 드시면 이렇게 소주 같은 거, 이런 거, 소나 마시는 술이 소주인가요? 이렇게 소주 같은 거 드시고 나면 내가 말이야 군대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 밤새입니다. 아유, 그냥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은가 라고 제가 지금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군대 갔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난 군종병 했는데도 할 게 많더라고요. 군종병 했는데 낫지를 했는데 거짓말은 50% 보태가지고 이렇게. 왜 군대 얘기가 그렇게 할 게 많을까요? 군대 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힘들었던 것이 추억으로 남으면 아름다움으로 남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때론 힘들었던 것이, 너무 아팠던 것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움으로 전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억에 붙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뛰어가라.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중요한 말이죠. 예전에 묶였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으면, 습관에 묶여있으면, 전통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새 것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묶여있지 마라. 이제 과거하다. 너 눈을 들어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저만 아멘 했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광야는 뭐 그냥 다 길 아닌가? 아니요. 광야는 다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가 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권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광야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 지나가면 길이고 뭐 일로 가면 길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라스베가스가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 사막에 번쩍번쩍한 도시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곳에 내가 길을 세워가겠다. 우리 브리스번 소망교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상황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광야와 같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샘물이 아니라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막에 솟아오르는 오아시스도 아니고 퐁퐁 솟아오르는 오아시스도 아니고 사막에 강줄기가 흘러간다는 비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자리에서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에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전으로 꿈을 꿉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강이 흘러 넘쳐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